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주양의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왠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 뒤에 앉아서 찬양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밖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 많이 이 교회의 예배 그리고 교회의 활동들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양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막 샘솟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주님 주시는 마음 아닐까요? 주님의 마음도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믿음이란 뜻은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이라는 얘기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곳에서 오늘 설교를 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믿을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는 초자연적 절대자 혹은 창조자, 종교를 믿는 것, 종교의 믿음의 대상, 그 믿음의 대상을 따른 태도, 이런 것이 믿음의 또 다른 뜻입니다. 다시 말해 믿는 것을 가진 신자의 태도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두려움, 경건, 자비, 그리고 사랑과 같은 이런 일이 믿음 안에 포함되어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전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화질이 너무 안 좋네요. 죄송해요.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뭔 내용이냐면 IMF의 주제를 다룬 영화였어요. 인터넷 서칭을 해보니까 1997년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네. 절 비춰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됐답니다. 그 1학년이. 1학년 때 IMF를 제가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맞은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 맞으셨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슨 일인지 잘 몰라요. 생각나는 건 항상 TV를 틀면 금모으기 운동을 했던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보았더니 IMF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됐는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충격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네, 어음이래요. 어음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역시나 검색을 해봤더니 쉽게 말해서 외상과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맞나요? 아, 맞군요.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돈 빌려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그 말을 듣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보증을 서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실질적인 삶의 실제 풀 수 없는, 너무나도 실타래와 같이 엉켜버린 그런 삶의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 것 같아요. 생각해봤어요. 보증은 누가 왜 서주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당시 그 시대의 상황이 먼저 그러했기에 보증이라는 것이 참 쉽게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에서도 서로 보증을 서주다가 문제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동안 돈에 대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서 큰 사건 사고가 없었고 모두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증이라는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는 많이 달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보증은 왜 서주는가라는 생각했을 때 보증을 서주는 사람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보증을 서주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도 보증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주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서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 혹은 믿음의 관계 때문에 혹은 상대방의 사업체에 대한 어떤 믿음 혹은 확신으로 인하여 투자의 목적 뭔진 모르겠지만 보증을 서는 것에 꼭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을 향한 가장 강력히 믿었던 한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에게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이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이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입회하에 유대인들 앞에서 재판당하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소리 높여 부르짖어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말이죠. 당시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파 그룹의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고 법정에 서게 됩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를 어떻게든 사형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곳에 모인 모두의 민심, 밀란 때문에 빌라도는 유대인의 뜻대로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맞이하게 되는 대역 죄인이 되셨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 중 제일 가는 제자라 칭함받았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6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아멘. 아무래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으뜸가는 제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그래도 띄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어마무시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자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못 알아볼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전역에 어디를 가든 핫 이슈를 몰고 다녔던 예수님의 제자였으니 말이죠. 베드로를 알아보는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무엇라 말씀합니까? 내가 지금 봅시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저 예수를 따라다니던 무리 중 한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지적을 한단 말이죠. 그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무엇라 말합니까?
그 여종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느냐라며 그 여종이 지적하는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그 여종은 베드로를 향하여 끊임없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그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어떤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가?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베드로의 입장 어떻게 보이세요? 그저 비겁해 보이고 옹졸해 보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버리는 파렴치한 인간으로 보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 그의 인생을 전부 다 걸었던 그의 인생이 어찌하여 이와 같이 변하게 되었을까요? 과연 베드로는 이와 같은 예수를 향한 삿대질과 저주의 말 이전에 어떤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과 21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 3번 쳐볼까요? 박수 3번 시작! 5번 시작! 자, 말씀 보니까요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꿰뚫어 보았던 자가 누구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향하여 그이는 세례 요한이다. 그이는 엘리야와 같다. 혹은 어떤 이는 그이는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고백한단 말이죠. 비단 세상의 시선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때에 오직 예수님의 제자 중 첫 번째 제자라 일컬음 받았던 베드로만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너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매우 기뻐하시며 베드로를 칭찬하셨다라니까요. 더 나아가서 21절 22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무엇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럴 일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주님이 그와 같은 대우를 받으십니까? 주님이 어찌하여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누구입니까? 저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그와 같이 놓지 않을 겁니다. 그와 같은 상황은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라고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와 같은 기록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베드로의 삶을 보면 볼수록 야, 베드로는 예수님 진짜 사랑했구나. 예수님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누가 예수님의 그 비밀스러운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겠냐고요. 사랑하기에 더 주님을 묵상할 수 있고 사랑하기에 주님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더 눈에 담으려 노력하였던 베드로의 마음을 상상해 보자고요. 더 나아가서 남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본질을 꿰뚫어 보며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 무엇이든 믿음으로 받았던 베드로였기에 예수님의 이 순한 예고를 그저 흘러가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그럴 리는 없습니다. 제가 막을 겁니다라고 일어서서 주님께 항변하였던 자가 베드로라니까요. 다른 제자들 예수님 안 사랑했을까요? 예수님이 향한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특별히 주님 앞에 사랑하는 자요 믿음 있는 자가 베드로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더 되시나요? 실제적으로 베드로의 상황이 조금 더 다가오십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더욱더 믿음을 담아 따랐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십니다. 근데 그냥 처형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저주스러운 그 나무 십자가에서 대역죄인이라는 이름의 그 죄의 꼬리표를 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다시 말해, 그가 그토록 믿고 따랐던 예수가 망해버렸어요. 인생의 모든 베팅을 예수라는 그 한 사람에게 올인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끌이란 단어 아세요? 우리 집사님 아세요? 다른 분들 잘 모르시죠? 잘 알려드릴게요. 영끌이 뭐냐면요, 영혼까지 끌어다 쓸 때 이런 영끌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곳에 투자를 할 때 내 통장 잔고를 다 끌어왔다? 그럼 영끌인 거예요. 혹은 비싼 백을 살 때 비상금까지 꺼내서 썼다? 그럼 영끌인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지 않을까요? 예수님이라는 인생에서 만났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한테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올인했어요. 영혼까지 끌어서 그의 인생에 나의 인생을 더하였어요. 마치 베드로가 볼 때에요, 이것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조건 상장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를 것만 같았던 그 예수가, 무조건 성공이라는 단어가 쟁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가 몰락해버렸어요. 그로 인해 베드로의 인생 또한 의도치 않게 몰락이라는 절망의 페이지로 넘어갔다 말할 수 있지 않은가. 더군다나 그에게 남았던 양심 혹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 믿음마저 철저히 무너진 사건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주님, 그럴 일 없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 따위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그러나 완벽히 무너져 버렸죠. 베드로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주양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오늘 베드로와 같이 이와 같은 경험이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은 믿었던 주식이 땅바닥을 떨어질 때, 왜인지 모르겠는데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전 집값 폭락 이 영상이 뜨더라고요. 믿었던 부동산이 떨어질 때, 믿었던 무언가가 몰락해서 절망이란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요, 인생의 패배감이 어느새 밀물과 같이 내 안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베드로와 같이 내적인 신앙의 패배감, 신앙의 무력감, 신앙이 무너지는, 자신이 정말 믿고 따랐던 그 신앙이 무너지는 그 경험 앞에서는요, 한 사람의 인생은 그 무엇보다 밑바닥으로 곤두박 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와 같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같이요. 저 또한 사춘기 시절에요, 부모님과 깊은 갈등을 하던 그 시기에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해봤던 것 같아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속상하고, 나의 삶의 환경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너무나도 비루해 보이는 내 삶이 너무나도 원망스럽더라고요. 그 원망이 누구를 향하였는가?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어요.
시골에 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밭을 거닐며 밤하늘을 바라보며 강원도 별빛이 진짜 반짝거리거든요. 그 별빛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얼마나 저주하고 원망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오늘 절망 중에 갇혀있는 베드로, 다시 말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믿음의 부재 중에 빠져있는 베드로가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으로 가능했던 것일까요? 앞에 있는 이 김 목사가 다시금 주님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었던, 회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 그 근원은 무엇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읽길 소망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가장 먼저 그 발걸음을 떼시고 그들을 위해 조반을 만들어 주셨죠. 그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를 조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향해서요 진심이 담긴 대화가 시작돼요.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이들보다 진정으로 더욱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이지요.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은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이 믿음의 부재 중에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능력이 할렐루야 베드로를 온전히 회복해 할 수 있었던 이유요, 베드로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근원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배신하였던 그로 인해서 베드로가 다시금 회복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버리고 흩어졌던 그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그 교회 공동체가 다시금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지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팩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단 베드로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요즘 우리 프리즘 친구들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한번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다시금 언약의 재확증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산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창세기 15장 중에 1절을 제일 먼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다시금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말하지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길 원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은혜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은혜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거야. 그리고 앞으로 너가 받게 될 상급이 굉장히 매우 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직접 임하셨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굉장히 심드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내게 어떤 그 큰 상급을 주시더라도 나에게는 상속자가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있는 상속자라 해봤자 나의 핏줄이 없사오니 나의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3절에는 이렇게 따져요. 주님, 내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게 상속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상속자는 나의 종 엘리에셀 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지금 투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투정하는 게 아니라 겁나게 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급이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나에겐 그 상급을 물려줄 자가 없는데 그것이 어찌 내가 받은 상급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되물으며 따지고 있는 거죠. 그 방패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의 그 큰 상급이 도대체 내 인생과 무엇이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어찌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비아냥거리며 삐진 듯한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돼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이라 저는 표현하고 싶은가? 믿음의 부재중이라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의 부재중에 빠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길 원합니다.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사랑하셔도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번개불에 콩 진짜 팍 튀기듯 번개를 연속으로 막 쏘아댔을 텐데. 근데 다시금 임한 주님의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아브라함, 아니야. 엘리에셀이 너의 몸에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진정한 상속자는 누구인가? 너의 몸에서 나올 자. 다시 말해, 내가 너에게 줄 너의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5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의 무뼈를 보아라. 하늘의 저 많은 별을 너가 다 셀 수 있겠니? 너의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의 부재중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다시금 그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주저앉아 있는, 하나님 앞에 시르에 빠져있는, 자식이 없음에 그의 인생의 문제를 받을 수 없는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다시금 그 말씀으로 그를 일으키시고 계시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의 스토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살아가던 그의 인생 가운데 누가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며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를 원하였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재확증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부재중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역시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향해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니? 너가 다른 이들보다 나를 향하여 정말로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그 말씀에 베드로의 굳었던 그 마음이, 베드로가 억압에 억눌렸던 그 죄책감의 마음이
사라지고 다시금 믿음으로 세워질 때까지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말씀도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바랬으면 좋겠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진짜 믿어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심을 믿으십시오. 하물며 믿음이 부재 중인 그때일지라도 부재 중인 자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하시며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 그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의 삶을 말씀으로 견인하십니다. 6절 말씀에 무엇라 고백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다시금 믿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의 믿음으로써 그를 다시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라고 칭하고 계시다라는 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다른 그 무엇을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다시금 꽉 붙들고 일으켜 세우셔서 너가 나를 믿었으니 내가 너를 의롭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주양의 모든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요, 오늘날 이 말씀의 대연 앞에, 이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믿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온전히 느끼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바로 서 있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일하실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기대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기대하며 소망하십시오. 말씀이 이루어질 나의 삶을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믿음의 부재중 가운데 믿음의 재확증을 거치게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알기 원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요, 언약의 증표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9절 말씀과 같이 3년 된 암소, 그리고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의 새끼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위한 횃불 언약을 위한 준비하기 위한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야, 하늘의 무별을 봐라, 저 모든 별이 너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했던, 다시 말해 주님과의 관계가 뭐랄까요, 정상적이지 않았던, 좋지 않았던 그가 지금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께서 보여주십시오 라는 아브라함의 그 요구에 언약의 증표를 보여주겠다라고, 그렇다면 너가 이것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루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가 믿음의 회복으로 인하여 세움받는 믿음이 되었을 때 그는 다시금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야, 이거는 이렇게 해, 저거는 저렇게 해 라고 하는
어찌 보면 명령과도 같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당연히 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정말 누가 준행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믿음 있는 자가 할 수 있다. 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있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주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곱씹고 있는가? 주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발걸음으로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되돌아보아야 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저희 아내가 해줬는데 얼마 전에 시아가 아침 9시가 좀 넘으면요 어린이집 등원 차량을 기다립니다. 감사하게 저희 집 앞에까지 와주세요. 그러니까 아내랑 이렇게 손잡고 나가서 둘이 이렇게 놀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때 동네에 한 어르신이 저희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시아가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잘 모르겠지만 할머니라고 그냥 할게요. 할머님에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한 거예요. 발음이 정확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했겠죠. 그때 그랬더니 이 할머님께서 무려 주머니에서 2,000원이나 아기의 손에다 쥐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할머니에게 2,000원은 그냥 2,000원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단위의 2,000원이 아니라고요. 어마무시한 금액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가 2,000원을 그냥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아기의 손에 쥐어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기 엄마가 아니에요 안 주셔도 돼요 했더니 한 사코 꼭 주고 가셔야 한다며 손에 꽉 쥐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당장 나가서 땅을 파보십시오. 1,000원짜리 한 장 나오나. 또 궁금하면 못 참으니까 검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저시급을 검색해봤더니 9,620원입니다. 시아는 약 1초 정도에 2,000원이나 큰 돈을 번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2살짜리 아기가 뭘 알았다고 할머니한테 인사를 했겠냐고요. 야, 저 할머니한테 인사하면 나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 내 레이더, 내 감이 지금 딱 왔어. 인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인사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은 그런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기가 인사했던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봤더니 엄마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낯선 사람한테 인사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왜냐면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믿음직하잖아요. 두 번째는 옆에 있었던 엄마가 늘 교육을 했기 때문이에요. 어른 보면 인사하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인사하는 거야. 교회에서도 어른 보면 인사하는 거야 라고 항상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가 옆에 있고 엄마가 가르친 그 교육의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할 수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이거예요. 엄마가 가르친 그 내용을 진짜 믿었기 때문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엄마가 가르친 그 말씀, 엄마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안 해요. 물론 잠도 잘 잤고 아침밥도 먹었고 컨디션이 좋았으니까, 기분이 좋았으니까 신나서 먼저 인사했겠죠. 근데 엄마가 가르친 내용을 아이가 믿지 않으면요, 그대로 행할 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옛꼬마의 프리즘 애들 보세요. 쟤네가 미쳤다고 여기 앉아있겠습니까? 저들도 저들 나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금 같은 저녁 시간에 앉아있는 거라니까요. 부모가 가르친 그 믿음을 저 아이들 또한 진짜 믿기 때문에 이 예배의 가치를 저들 또한 알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살았던 2살짜리 아이에게 자그마치 2,000원이라는 엄청난 큰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어찌 이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주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무엇을 위함인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의 재확증을 위한 말씀임을, 다른 누구 아닌 그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준비했던 그 재물 가운데 솔개라고 하는 어찌 보면 불청객이 찾아들더라고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가? 생각보다 힘을 다해, 열심을 다해서 그 솔개들을 내쫓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주의 말씀을 따르고 준행하는 자에게 무엇이 찾아오는가? 저는 분명한 영적인 공격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 가운데에는 사단이 분명히 틈탈 것입니다. 사단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사단이 누구에게 찾아오는가? 귀신의 고칼 노릇같이 찾아올 거예요. 물론 사단은 귀신이지만 우리에게 그와 같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다시금 믿음을 빼앗겨서 믿음의 부재 중 이와 같은 표식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열심을 다하여 솔개를 내쫓았듯이 내게 찾아오는 악한 영, 어둠의 영을 힘을 다하여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와 같이 예배를 구별하는 우리의 노력이 그와 같다라고 생각해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큐티와 여러분들의 찬양, 여러분들의 말씀 성경 통독이 그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힘껏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노력하고 애쓰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오늘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하였던 희생 제물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습과 동일하다 말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의 재확증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거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부재 중에 있을 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역시나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선택하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찾아오셔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그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진정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양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매가 항상 사시사철 맺히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다 받게 하시는 분, 그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부재중 가운데 있는 자라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전의 드라마를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그 굳건한 두 팔로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늘 날마다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채우시는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우리 강단아 목장, 백오숙 목장, 강단기도 나오시면 됩니다.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선소,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이 내 삶에 계시기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지키시기에 내가 놀라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동성으로